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적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이 숨을 쉬고 있으면 그 생명이라, 숨이 끊어지면 죽음이라 그러지만은 우리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은 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시키니까 이거는 실은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잤다가 다시 일어나면 그는 죽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육신이 숨을 안 쉬면 똑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이 잠자는 사람 보고 죽었다 이러지만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곧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아침에 일어난다. 그때는 그걸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 그럽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육신은 죽는 일이 없습니다. 즉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육신이 죽었다는 말은 잠시 잠잔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부활도 없고 그냥 영원히 끝난다 이럴 때는 죽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이 표현은 불신의 말이요. 다만 사람들이 알기 좋도록 다 그들이 말하는 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하니까 같이 죽음이라 하지, 실제로 믿는 사람은 죽음이란 말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 죽음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이라. 그래서 육신이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곧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하고 내 마음이 끊어졌거나 내 행동이 주님하고 끊어지면 그걸 사망이라 그러지. 그 사망과 생명의 기준은 우리 주님하고 하나가 되느냐, 떨어져 있느냐,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연결이 끊느냐, 거기에 따라서 죽음과 사망은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생명이라, 영생이라 할 때는 주님과 하나가 됐구나, 주님과 연결이 됐구나, 사망이라는 것은 주님과 완전히 끊어졌구나, 이렇게 그 생명과 사망은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영생은 내나 생명하고 같은 건데 생명된 주님과 연결된 채로 계속 영원토록 계속한다 해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즉 주님과 연결된 채로 계속 사는 것을 가르쳐서 영생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주님과 연결된 채로 영원토록 삽니다. 그걸 영생이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연결된 채로 우리가 살 때, 그것이 생활할 때 그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말은 영원토록 생명을 가진다. 즉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계속 되어진단 말은 그 연결된 채로 생활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활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고 그는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얻느냐 생명을 못 얻느냐, 즉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못 얻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놀라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구세주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오병이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 생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될 때 마음에 주님을 참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한 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고 해요. 믿음이 없으면 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믿음에서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믿는 것이 없는데 없으면 그건 주님하고 딱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믿는 요 믿음이 바로 생명의 제일 근원이고 원동력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생명의 전부랍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데는 마음으로 믿은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생명이 되는데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그는 몸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부인하거나 몸으로 부인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참으로 믿었다면 네가 입술로도 하나님께 주라 시인하고 주를 찬송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부르고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주님의 뜻대로 어떤 일도 다 순종을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은 주님을 참으로 믿는 그 마음의 믿음과 몸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이 순종이 합쳐져서 둘이 합쳐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구나. 그게 생명이 되고 그게 영생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일이 되구나. 이걸 우리가 과정을 이렇게 똑똑히 우리가 구별해서 알아야 우리가 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먼저 아는 것이 있어야 그렇게 힘을 써서 또 힘도 쓰기도 하고 주님에게 도움받아서 그렇게 살기도 하는데 모르면 행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믿음은 알고 믿고 그럽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알고 믿고 믿는 것이 다가 아니고 행하는 것.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랬는데 아이고 무서워서 못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기는 믿는데 마음으로 믿는데 순종이 안 되니까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온전하게 마음으로 믿는데 물 위로 오라면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이거는 안 믿는 면이 있다. 안 믿으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겁니다. 주여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도 오라 이나니까 이거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물 위로 걷지를 못하니까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이래서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요. 믿음이 없단 말은 아예 불신자는 믿음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마음으로는 믿는데 이게 몸으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왜? 무서워서 여기에 물 위에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그래서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물 위로 걸어서 가서 주님을 만나야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몸으로 순종하는 오라 할 때 순종하는 그 믿음 물 위로 걷는 그 믿음 그 순종을 둘이 합쳐서 주님과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과 딱 하나가 된다. 이게 생명이요.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길이요. 자, 주님과 딱 하나 돼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님도 없었습니다. 믿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풍랑이 왔다면 마음의 믿음도 다 사라져버려요. 마음에 믿는 믿음도 사라졌고 순종도 그냥 외식으로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도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그것이 순종이지, 그냥 믿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순종처럼 그건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도 다 깨져버리고 믿음도 다 깨져버리는, 이럴 때 풍랑이 온 겁니다. 그 풍랑이 와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 주님이 이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니까 무서워서 유령이라 할 만큼 그렇게 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거기서 완전 변화가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이제 믿음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로 기적을 해줬던 그 전능의 주님이시다. 사랑의 주님이시다. 마음에 믿음이 혹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그 믿음이 오니까 하나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풍랑이 무슨 문제냐? 주님이 계신데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는 이 주님이 조금 전에만 해도 그 기적을 베푸는 데고 그 역사를 생각하니까 하나도 이 풍랑이 두렵지 않고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주님으로 보이니까 두려움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믿으니까 든든하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믿음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두렵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이제 주님에게 가고 싶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까 싶어서 이렇게 두려워하던 자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물 위로 걸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는 순종이 회복됩니다. 순종. 물 위로 걸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이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물 위로 이제는 뚜벅뚜벅 걸어서 주님과 딱 만나면 그게 하나가 됩니다. 그게 생명이요. 그게 영생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생명을 얻는다. 자, 마음으로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요. 의심하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했고 의심 없는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에게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이제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라도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다.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니까. 자, 소원과 간청. 물 위로 걸어가고 싶은 소원과 물 위로 걸어가고 싶다고 주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간청 아닙니까? 이 소원과 간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오라 하니까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극히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이게 전능의 신앙생활이라. 세상을 발 아래 밟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발 아래 밟고 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푸른 불에 들어가도 거기에 조금 더 막히지 아니하고 그를 밟고 갑니다. 그게 물 위로 걷는 생활이에요. 요셉이가 그 애국 총리가 되면서도 총리 되기 전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 청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것이 물 위로 걷는 거랍니다. 아무도 그런 순종을 하지 못하는데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 미혹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완전히 거기서 이기는, 이것은 물 위로 걷는 생활이라. 초자연의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곧 물 위로 걷는 순종입니다. 참 믿으면 그래 됩니다. 참 믿으면.
베드로가 마음의 믿음이 충만하니까 무리로 걸었지. 충만치 않으면 주여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무리로 걸어가고 싶은 소원과 무리로 걸어가고자 하는 간청이 주님이 오라는 명령에 따라 이제 그대로 무리로 걷는 그런 역사가 능력이 된 겁니다. 자, 이런 무리로 걷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참 소원하는 사람, 주여 내가 참 무리로 걷지 못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못합니다. 믿기는 믿는다 해도 내가 순종을 못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 내가 순종을 못합니다. 간음하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순종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못합니다. 이것이 다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이렇게 참 권능 있는 신앙생활로 살고 싶습니다. 간청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소원과 간청을 할 때 주님이 오라 할 때 무리로 걷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막지는 못합니다. 부자 청년이 주여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있는 거 다 팔아서 너는 나를 따라라니까 주여 내가 도무지 그는 팔 수가 없고 내 소유를 다 내놓을 수 없으니까 주여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손을 내밀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 나도 이런 권능 있는 무리로 걷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간청을 하면 될 텐데 그냥 슬피울며 돌아갔다. 슬픈 표정을 해서 돌아갔다. 왜 돌아갑니까? 거기서 안 돌아가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가 믿음 이렇게 그 무리로 걷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을 하면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딱 됩니다. 비로소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영생이요. 주님과 하나 돼서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배 위에 올랐다. 배 위에 올랐다.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때부터는 전부 것이 구원이 된다.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배에 오르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간 거 아닙니까? 배에 오르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바람도 그치고 이제는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치니까 건너편에 도달한 것은 필연이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영생을 얻으면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은 필연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순서적으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 이거는 꼭 두 가지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믿음. 몸으로 순종하는 것, 순종. 이 둘이 합쳐서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 하나 된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왜 우리가 자녀가 됩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도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아들입니다. 유업을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내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같이 얻고 주님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이 유업을 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나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성공이요. 영생을 얻으면 성공이라. 즉 생명을 얻으면 성공이라. 생명은 데는 항상 이 두 가지. 어떻게 해서 주님에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의심 없이 그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무리로 걷는 생활, 이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이 초자연에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그런 순종의 걸음을 걷는, 그것이 무리로 걷는 걸음이요. 나는 무리로는 못 걷겠습니다. 할 수 있다. 너도 믿어라. 내 믿음이 적으니까 그렇지, 너는 큰 믿음, 온전한 믿음 가지면 너도 할 수 있다. 나는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아도 상관없다. 믿음이 충만하면 너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신사참배 때도,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도 그때 다 아주 용기 있는 사람, 아주 용맹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겁이 많은 사람들, 항상 겁이 많아서 이렇게 조그만 일에도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겁이 많아서 나는 못 이깁니다. 조그만 데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내가 이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소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들은 다 이겼다. 못난 자들, 겁쟁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붙들림으로, 그래서 신사참배를 다 이긴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이렇게 겁 많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아주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게 겁 많은 것이. 그래서 루트가 그 당시 개혁을 할 때는 그 모든 그 기존에 있던 그 구교의 그를 전부를 대항해서 싸웠던, 아무도 그 길을 걷지 못했는데 루트는 그 대항을 해서 큰 대조직하고 이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루트가 원래 그렇게 용맹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보면 루트가 가다가 천둥만 치면, 번개만 치면 겁이 나서 그냥 걷지는 못하다가 저 밑에 구석에 저 하수도인데 그때 그 몸을 숨겼다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믿음이 적은 자가 믿음의 이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용맹한 사람으로, 다윗이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사자와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자가 딱 그 어린 양을 움켜쥐고 가니까 뒤따라 갑니다. 뒤따라 쫓아가서 사자를 잡습니다. 사자는 그 움켜쥐고 도망가는데, 그래서 입을 찢어버립니다. 입을 벌려서, 사람이 사자의 입을 벌려서 찢어버릴 만큼 그런 용맹과 그런 능력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다윗이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으면 그런 용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적으니까 무리로 못 걷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무리로 걷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생명 얻는 길이요. 우리가 참으로 믿는 그 믿음. 참으로 믿는. 근데 참으로 믿는 믿음은 이게 원동력인데, 이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주의 말씀을 그 가운데 있는 걸 다 생각하는 자, 자꾸 묵상하는 자,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와서 못난 자가 다 참 믿음을 가져서 무리로 걷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합니다. 자꾸 읽고 듣고 받은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옵니다. 그러면 겁제들이 다 용맹한 사람이 됩니다. 다윗처럼 되고, 요셉처럼 되고, 다니엘처럼 되고, 다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무리로 걷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게 영생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이런 최종의 결과가 됩니다. 배에 함께 오름의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배에 오르게 되고, 배에 올라서 이제는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겨지니까, 우리가 천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로 걷는 권능 있는 이런 신앙생활, 지극히 큰 능력 있는 신앙생활,
이것을 소원하고 주님 앞에 간청합시다. 다 같이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